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흐름이 메르스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아직 종결 선언을 하지 못할 만큼 잠재되어 있어서 아직도 내포되어 있죠. 위험성이. 여러분 여전히 위생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강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천국 생각보다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갈 방법도 없고요, 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 말고는요, 다 뭔가를 여러분 해탈에 이르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돌을 닦습니다, 여러분. 돌을 닦아요. 돌을 닦는다는 말은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도 닦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 닦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을 보면 요즘에 절들이 스물스물 다 내려와가지고 도시에 있잖아요. 이제 교회는 조금씩 산속으로 들어가고 너무 여기 도시가 힘들다. 전원교회 그런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공기 좋은데, 배경 좋은데, 환경 좋은데 찾아 교회는 산으로 들어가고 산에 있던 중들은 도시로 나오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깊은 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돌 닦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돌을 닦겠습니까? 새소리는 들리고 공기는 좋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자체가 산에 가든 바닷속에 들어가든 똑같은데 거기 간들 그 인생의 죄악이 사라지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 기독교, 불교, 천주교, 도교, 유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들이 어떤 종교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방법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깜짝 놀랄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못 갔죠, 우리로서는. 그러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을 보면 제자들 생각은 그전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갈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차라리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 매우 놀라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낙타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아니어도.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제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무조건 예수님이 못 들어가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가 있는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이 사람은 재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아주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전제하신 것은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역설적으로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바로는요, 돈은 가난한 자들이 좋아할까요? 부자가 좋아할까요? 둘 다 좋아합니다. 답은요, 둘 다 좋아해요. 부자는요, 더 벌려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요, 투자할 돈도 없으니까 투자도 못해요. 근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투자해가지고 더 벌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돈을 좋아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역시 가난한 사람도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특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너희들에게 우선권을 주마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가난할 뿐이지 그 사람도 부자 되면 거의 비슷해요. 다를 바 없어요. 문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정도 됐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정도 됐는데요. 130년 정도 될 때에 천국을 제일 그래도 막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천국을 제일 많이 사모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130년 역사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10,000번.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고 그분은 부흥사였어요. 부흥사였는데 가는 곳마다 설교를 어디를 하냐?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설교를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때가 우리나라가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였어요.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요. 목사님들 잡아가고 신사참배하라고 하고 젊은 여성들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 다 착취돼가지고 동아시아 전쟁에 다 투입되고 죽고 또 여러분
뭐 일본에 가가지고도 막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일제시대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나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뭐냐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재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며칠날 가마, 그때 역사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주님, 아직은 아니죠. 이제 겨우 집 사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돈 벌어가지고 살만한데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나는 세상 즐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바쁘시더라도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지금은 세상은 이런 세상. 사모 안 합니다. 천국 사모합니까? 안 합니다. 천국을 사모 안 해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 천국 생각보다 가기 어렵다. 천국 생각보다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 해도요.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겠네. 이거 안 들어서 큰일 나겠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설교 제목도 왠지 저리 정하셨을까? 뭔 말일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적으로 천국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너무 현실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제가 금요일날 미국의 펜스테이 영광 장로교회 학생들이 유학간 학생들이 한국에 방학 때 들어왔는데 유학간 학생들이 방학 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친구들도 만나고 놀 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그 방학에 틈을 안 주고 들어와서 여기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갈 때 한 5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유학생들이. 다 젊은 20대예요. 얼마나 놀기 좋은 그 시기고 바쁜 시기입니까?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애들이 그 바쁜 시간에 시간 내가지고 춘천에 모인 거예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요, 젊고 그래서도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 친구 목사님은 거의 군대식으로 하더라고요. 군대식으로. 여러분 딥 다운 그 찬송 아시죠? 목사님이라 혼자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딥 다운 여러분 그 찬송 모르세요? 벌써 한 10년 전에 아주 유행가처럼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죠. 저는 그 미군들이 부르는 거 제가 봤거든요. 미군들도 부르는 거 봤는데 그 젊은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막 역동적으로 부르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무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면 자기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진짜 군인들보다 더 크게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 거 여기가 아직 군대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방학 끝나면 들어가면 그 친구 목사님이 20일 날 들어간다 그러는데 들어가면 개학하기 전에 또 이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맞이하려고 전도하려고 임원들 또 지금 기본 멤버들이 미국 가가지고 또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2박 3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참 귀한 젊은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천국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천국 생각보다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있을까? 천국은 너희들이 만들어라.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 닦듯이, 요가를 하듯이, 명상을 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 혼자 계실 때가 있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계셨거든요. 욥기 여러분 37장으로 한번 가서 같이 찾아보십시다. 욥기 37장, 38장, 3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욥과의 어떤 중요한 대화가 나오는데,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막 퍼부어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엘리후가 먼저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욥기 37장 14절 말씀,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23절 24절 읽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8장으로 갑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16절도 읽어봅시다.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예. 대답은 뭘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다 깊은 밑에를 어떻게, 아직도 여러분 심해 잠수함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바다가 깊은 데는, 제일 깊은 데가 몇 미터 정도까지 될까요? 바다가 깊은데 몇 미터까지 내려갈까요? 10km. 10,000미터를 넘어갑니다. 깊이가. 근데 그 밑에도 이런 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걸어가 다녀봤느냐 너희가? 내가 이 우주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이 있었느냐?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봤느냐? 뭘 안다고 무지한 말로 떠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네.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조그만한 경험,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 내가 말해. 아주 무지의 극치에 있는 상태죠. 무식함의 극치에 있는 상태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니까. 세상주의사님, 가능할까요 그게? 그럴 수가 없죠. 아니 어찌 내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결정하겠어요? 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세상을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은 기록들을 보고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뭐 50년, 60년 지식을 쌓고 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책 몇 권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책 몇 권이나 읽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잘것없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오만 방자 불순 이런 것은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욥기 38장 39장 다 예수님 계속해서 욥에게 그렇게 질문하세요. 욥 아무 말 못해요. 40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만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아이고 내가 뭔 말을 떠들었구나. 내가 주책이군 하고 입 가리고 말을 못하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떠들겠어요. 지금 막 욥도 고통 속에 있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막 불의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해봐라. 욥이 정답을 말했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 목동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어찌됐든 주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해도요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36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14번이나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31번 나와요.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16번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도 살아있다 이야기겠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거겠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사람들 지금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성령께서 그를 스쳐가시면 그의 눈이 활짝 띄어요. 활짝 띄어서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또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가운데 정말 말 한마디가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짝 건들기만 하셔도요 옆에 가시기만 하셔도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입으로 온만 불평했던 그 입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같이 예배하는 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냥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라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좋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훈련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큐티 올리면서 여러분 같이 큐티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큐티하죠. 말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어느 때라도 시간만 내면 내가 시간 내서 밤 12시가 돼서라도 내가 할 터이니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적극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읽었던 중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17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실감하세요? 천국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할 때에 이 사람은요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런 생각들이 없을 때는 이 사람처럼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천국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신이 안 가요. 천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진짜 저 같은 믿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냥 여기 있으면 다 그냥 뭐 김집사도 가고 이 집사도 가는데 나도 뭐 못 가겠어?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계명을 10계명을 알지 않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그거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는요 이야 대단한 집안이구나 너희. 저는 주일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여러분 주일 빠진 사람 많잖아요. 주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없고 예배 못 드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 빠진 것이 없어요. 안식일 지킨 거예요. 11조 철저하게 드린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이런 사람을 아주 높여줄 수만 있지 않겠어요? 대단한 사람. 야, 이 사람 4대째 믿는 집안이래. 3대 때 믿는 집안이래.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야. 얼마나 우리가 그를 그렇게 높일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오라고 볼 때에. 근데 예수님이 한국교회처럼 그 청년에게 그 부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이야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일꾼 왔네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말씀하죠. 그래 지금 10계명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나머지도 이 청년이 이 부자가 다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했어요. 사랑하사. 그래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른 사람은 그 뭐 2개 지키기도 어렵다는데 넌 어찌 그렇게 다 잘했니?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냥 너는 그냥 와도 되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어떤
표면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겉표면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임하는데,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이 부자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도 너 참 열심히 하는데 너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2개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3개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좀 섭섭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너 집사인데 너 부족한 것이 이거야, 여러분이 열심히 그동안 했던 것은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그래도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지키려고 애썼는데요, 제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얼마나 교회를 시간 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잘했다고 해주시지 않고 너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섭섭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의식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교회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 말하면 사람이 시험 들까? 이 말하면 사람이 싫어할까? 이 말하면 사람이 어떨까?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떨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개 집사보다 낫다, 나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렇게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들어서 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버린 이 사람처럼 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죠 주님, 그것도 제가 부족하고요, 그래요 제가 그것도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도 제가 끊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도 제가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셔야 돼요. 이 부자는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갑니다. 불행하죠. 불행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이 부자는 영생의 질문을 했는데 뭐에 관심이 없다 그랬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뭐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만 부자예요. 천국에서는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었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 재물을 이 땅에서 붙잡고 있으려고 근심하고 가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짜 그의 삶에서는 천국의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죠? 그게 뭐죠?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남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땅은 누가 다 빌려줍니까? 좋은 땅은 빌려주지도 않죠. 자기가 다 농사를 짓죠.
그런데 저 산비탈에 돌짝밭이 있었어요. 돌짝밭. 곡식 심어도 잘 안 되고 그냥 밭은 밭인데 돌짝이 많은 밭이 있죠. 근데 거기 밭을 금년에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가가지고 밭을 일구다 보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전쟁이 많아가지고 전쟁 날 때마다 금은 보화가 있으면 해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다 묻어가지고요 땅속 깊이 묻어놔요. 몰래. 그리고 전쟁 끝나면 자기가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혹은 전쟁 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주인이 찾지 못하는 거죠. 원래 그 밭주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인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남의 밭을 일구다가 삽질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여기가 그냥 금은 보화가 강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덮어놓고 그 밭주인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해도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 돌짝밭이어도. 근데 그 주인은 돌짝밭 농사가 안 되는 거 빌려줘도 뭐 얼마나 돌짝밭을 산다고 이건 잘 됐네. 그러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판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살 돈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거.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냉장고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산다 그런 말 성경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죠? 밥 팔고 노 팔고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나 이 밭주인은 그것을 모르죠. 돌짝만 본 것이죠. 근데 이 농부는 보화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다 팔려나서 그것을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말이죠. 예수님 앞에 영생을 질문했던 이 부자 천국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 그렇군요. 그래야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 천국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미련 두고 이 땅에서 대충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이 천국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잘 먹고 잘 사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전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9장에서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천국을 그만큼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살이 멀쩡해가지고 저는 근육 많아서 지옥에서 견딥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진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손을 자를 만큼 다리를 자를 만큼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 내가 천국을 얻는데 이까짓 것이 뭐야 라고 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어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그 부자를 보고 그가 재물을 얼마나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셨죠. 아니 그의 떠나감으로 그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그 재산을 다 없애는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거기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랐어요. 천국 가기 어렵다. 재물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 의지하고 그 관리한다고 마음 뺏겨가지고 천국 가기 어렵다. 제자들이 놀랄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은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 그냥 예배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지 않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당연한가요? 여러분 뽑아주신 거?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천국 가도록 불러주신 것, 그럼 나 안 부르고 하나님 누구 부르세요? 당연한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 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만 연락을 받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더 감사하고 또 한편은 너무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쳐버리지 않고 또 받아주신 거 감사하고, 또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한량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바른 말씀, 그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100을 말씀하셨을 때 100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쓰는, 하나님 앞에 노력함,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 사람이 봐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부자처럼 나 10계명 다 잘 지켰어요, 나 뭣도 다 지켰어요,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구원받아요. 또 나 같은 자 예수 믿도록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중에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가지고 못 간다, 그 다 지켜도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왜곡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알았지,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얻은 구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요.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요.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살아요. 그래도 나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뭘 해도 아쉽고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 곳만 제가 더 보려는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요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좀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 우리는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살았던 방식, 여러분이 옛날에 살았던 술 좋아합니까? 술 좋아했으면 술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담배 좋아했습니까? 담배를 꺾어서 끊는 거예요. 오락을 좋아했습니까? 오락 좋아하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더 재밌고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던 베드로가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28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부자는 하나도 안 버리고 예수님도 안 따랐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 좀 애기 같죠. 여러분 분위기가 그랬지 않나요? 이 부자는 그냥 왔다 갔다니까요. 근데 천국 가기 어렵다 저런 사람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그거예요. 진짜 다 버리고 따랐나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짜 베드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놓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 끌고 가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버리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이 들리거나 말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짧은데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멋있게 살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근데 오늘 말씀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예수님 버리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 별로 감흥이 없네,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어디서, 천국에서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받는다고요? 네? 현세. 그렇죠. 이 땅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 오늘 교회 헌금 10,000원 하면 100만원이 들어온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문자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현세에 있어서 집이 100채가 생기고, 집을 들여야 100채가 생기지. 그죠? 자, 집을 들였다고 생각합시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시다. 그럼 100배를 받아지고 엄마가 100명이 생겨. 현세에서. 그럼 될까요? 그게 현세의 축복입니까? 100배나 받아가지고 아빠가 100명이 생기고, 최현주 집사님 아들, 딸이 200명이야. 아이고. 자, 그러면 지금 현세에서 이 말씀대로 100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부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그렇게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100배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기쁨을 어디서 느끼느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키워가,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헌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경사 하나 챙겨주고 우리끼리 즐겁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참된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100배나 1000배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참 옅은 믿음이지만 없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찬양. 이 몸의 소망 누린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지 않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여 죄악의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